오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어떤 반응을 일으켜 주셨습니까? 도무지 자신의 의를 가지고 사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유대인들에게 개소리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금식하면 무엇하냐? 사랑도 없는 것들이, 금식하고 싸우는 것들이, 금식하면 뭐하냐? 재미없이 사는 것들이, 금식하면 뭐하냐? 자신을 더러운 것으로 포장하고 위선 떠는 자들인데, 헛소리 그만하고 자신을 그만 숨겨놓고 진짜 신랑을 맞이해라. 그러면 먹고 즐길 수 있고 행복해진다. 이게 우리 예수님이 지금 우리들에게 현장에서 예수님의 반응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지구상에 의인은 없나니 착한 척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죄 싹슨 사망의 몸뚱아리로 착한 척하다가 사망의 법에 걸려 무적행으로 가는 이 운명을 빨리 바꾸라는 겁니다. 자신의 착한 위선을 가지고 온갖 거짓말을 다하고 욕심장애로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실 속에 지구는 지금 종말을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는 떠나지 않고 그리스도 딱 붙잡고 교회에 붙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밖으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뛰쳐나가고 있습니다. 넓은 문이 지금 열렸다고 온갖 욕망의 욕심을 가지고 탐욕으로 지금 모든 사람들은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은 온갖 각종 전염병이 지금 모든 사람들을 공격해오고 있는 겁니다. 기후변화가 지금 심각할 정도로 찾아와 있고요. 강과 바다는 오염되어져 이제는 먹거리도 없을 만큼 지금 심각해지는 문제가 와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재앙의 시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재앙의 시스템 속에서 미혹을 받지 않도록 너희는 깨어있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은 숨기지 말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고 계시는가를 내 자신에게 목격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물가의 여인은 자신을 숨기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물가의 여인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가늠한 현장에 잡힌 가늠한 이 여인은 예수님을 목격하게 됐어요. 네가 빛을 받아들였다면 어두움에 다니지 않았을 텐데 빛이 없으므로 어두움에서 내가 무너졌다라는 것을 예수님을 목격함으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돌로 맞아 죽어야 되는 그 운명의 저주 속에서 생명의 빛 대신 그리스도를 목격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드디어 빛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중풍병자로 일평생 드러누워서 참으로 기구한 자신의 수치심과 부끄러움 앞에 울부짖어야 될 그 사람이 4명의 친구를 잘 둔 덕에 그는 예수님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네 죄 사함 받았으니 죄 사함을 받아야 여러분 운명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고요, 재앙과 저주의 시스템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이제는 죄의 권세가 네 몸에서 꺾임으로 말미암아 삶의 균형을 세우게 된 것이다. 왜 인간은 끊임없이 고통과 저주와 재앙과 사망의 문제가 파고들어와 우리를 괴롭히는 겁니까? 성경은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사건 이후 아담의 씨로 잉태된 모든 인간은 원죄가 사람 속에 있기 때문에 당하는 문제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죄의 씨로 잉태되어져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 44절이 여러분을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정신질환의 문제, 마약의 문제, 살인의 모든 문제가 어디서 오느냐? 사탄의 네가 당하기 때문에 온 문제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사탄에게 공격을 내가 당해가지고 문제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 여정 속에 마귀의 일을 멸해버리면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여러분을 교회 안에 불러놓고 예수는 그리스도 답을 가지라는 겁니다. 멸망의 길에서 벗어나는 길을 모르면 착한다고 하면서 많은 사람을 속이는 더러운 상태로 사람이 전락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인생 살아가는 여정 속에 사람과의 관계 속에 사람을 속이면 되겠습니까? 근데 왜 속이는지를 자신은 모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모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요한복음 8장 44절이 너희 아비라 그렇다라는 거예요. 네 애비가 거짓말장이라 그렇다라는 거예요. 네 애비가 진리를 갖고 살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네 애비가 네 몸을 컨트롤해가지고 네 자신도 모르게 네 속에서 사탄이 시키는 대로 행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 전도와 구원을 알고 세계복음화 속에 우리를 들어가기 위하여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자꾸 어려움이 찾아 들어오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점술과 무속 속에 빠져서 우상숭배 시스템 속에 지금 무너져 있습니까? 답이 하나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 답을 일심전심 지속하면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일들 속에 예수는 그리스도, 그걸 발견해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누림이 아니라 잔머리를 쓰면서 시달려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의 뇌가 병이 들어버리게 되면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뇌가 썩으니까 정신 문제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착한 척하면서 살면서 결국은 무슨 일을 만들어냅니까? 돌아다니면서 비웃고 이간하고 이런 거 하는 겁니다. 분쟁을 일으키는 자가 되고, 교회 다니는 자가 시기 질투심이나 가지고 열등의식이나 가지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그거 문제 해결해 두려고 간청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사람 많습니다. 이런 건 기도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건 단번에 없어지는 비밀이 있어요. 왜 내 몸에 그리스도가 필요한가를 알아버리면 끝나버려요. 지금까지 살아온 이 운명의 굴레 속에 내가 사탄에게 일평생 심부름하고 사탄에게 당했구나. 그래서 내 몸에 욕심이 작동될 때마다 밟아주고 깨트리고 그냥 성령의 그 예리한 검으로 내리쳐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나를 자녀로 바꿔버리면 되는 거예요. 모든 문제 그 성령이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싸우시기 때문에 나는 그 이름 부를 것이다.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려면 뭘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귀신들을 내어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예언하고 점치려고 그러는 거, 쓰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성공하는 거. 여러분, 아브라함이 발부동 쳐서 성공했습니까? 복의 근원이 되어지면 애굽을 꺾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의가 보이면 아비멜렉을 꺾어서 그들의 재산을 여러분에게 맡기는 겁니다. 지금 수많은 여러분들의 재산이 지금 다 은행에 가 있잖아요. 그것을 쓸만한 그릇에 사람이 나타나면 하나님은 주시는 겁니다. 인생 더럽게 살려고 잔머리 쓰다가 이상한 사람 되지 마십시오. 그러다 보면 자꾸 수치심과 부끄러움 때문에 여러분이 당당하지도 못하고 숨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그래서 세계복음화 한번 못하고 죽는 거예요. 다른 사람 하나 사랑하지 못하고 죽는 거예요. 이런 저주의 길을 떠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마지막 재앙의 시스템 속에서 마태복음 25장 41절을 우리들에게 남겨준 겁니다. 종말의 때 길을 빨리 찾아내라고. 하나님의 절대 방법 중 방법 그리스도를 네 몸에 빠뜨려 놓으면 드디어 이 길을 떠난다고 돼 있습니다. 왼편의 길을 선택한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라. 재림의 주 심판의 그리스도 하나님은 이제는 사랑의 주로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섬기러 오지 않아요. 이제는 철장 권세를 갖고 이제는 심판의 주로 오시지. 더 이상 사탄에게 당하지 말고 운명의 저주의 굴레 속에서 오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하고 벗어나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갈등을 교회에서 왜 합니까? 그놈한테 당하니까 갈등이 오지. 교회 다니면서 왜 시험이 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약화되기 때문에 틈타고 들어온 거잖아요. 여러분의 첫사랑이 어떤 첫사랑이었습니까? 감격이었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래서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늘 나왔잖아요. 우리는 눈물 흘리고 감사하고 막 고맙고 막 이러면서 살았던 우리들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믿음이 식어져 버렸잖아요. 감각이 없어졌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놈이 이제 악한 귀신 7을 더 끌고 들어와서 그래요. 그래서 내 몸에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 없게 만든 더러운 귀신을 내어쫓으세요.
강한 자 하나님 없다고 끊임없이 갈등을 유발하게 하고 끊임없이 시험 속에 끊임없이 낙심과 절망과 부끄러움 속에 수치심을 느끼게 만드는 이 사탄의 세력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어 던져버리세요. 내 영혼 속에 사망의 잠을 자게 만들어 감격도 없이 감사도 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도 않고 끊임없이 육으로 돼지처럼 살게 만드는 모든 질병의 저주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산산이 내 삶에서 무너지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내 몸에 임할지어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대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렇게 내어쫓지 않고 가만히 놔두면 육신의 병이 들어버려요. 그래서 온 몸에 더러운 귀신들이 붙어버려요. 그래서 삶의 균형들이 다 지금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주가 되셔서 강건해지는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육신의 병이 찾아오면 드디어 이제 점점점 그것이 쌓이면 뭐가 와요? 불치병이 오는 거예요. 암입니다. 당뇨가 왔습니다. 혈압이 높아졌습니다. 이제 온갖 성인병이 다 찾아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성인병 치료하려고 이것저것 안 먹고 이것저것 고르고 이것저것 신경 쓰다가 또 가니까 진짜 이제 암덩어리가 이제 솟아난 겁니다. 한 사람이 여러분 가정에 암이 걸려버리면 온 집안 식구가 그 병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한계가 찾아오면 이제는 막 정신병들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하나만 주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모든 교회들은 지금 그리스도 하나만 빼놓고 온갖 짓을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 다니는데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옥을 보니까 천국이라도 가고 싶어서 지금 교회 와서 앉아 있는데 영원한 답을 주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영원한 답을 줘야 되겠다 해서 복음 파워를 하나님 앞에 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파워만 읽어도 운명, 사주팔자, 저주, 재앙, 육신의 병, 불치병, 정신병 해결받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는 군더더기도 없어요. 그냥 깔끔하게 그리스도 하나만 딱 남게 되는 거예요. 모든 저주와 모든 지옥 권세,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찾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그 책 한 권 읽고 성경을 인정하도록 그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더 이상 우리 예수 사랑 가족들은 무가치한 논쟁을 벗어버리고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우리에게 새로운 술이 주어졌습니다. 새로운 술. 너의 심령을 빼앗고 너를 죽이고 너를 멸망케 하는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는 새 술을 주었다니까요. 그리스도를 마시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으면 이 새 술에 취해가지고 뱃머리 진짜 깨트린다니까. 여러분이 새 술을 맞이하지 아니하고 자꾸 옛것 마귀 것으로 오르려고 하니까 안 풀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앉아 있어도 마귀는 여러분 속에서 말을 해야 돼요. 대충 믿어. 눈 감어. 너 어제 잠 안 자고 왔잖아. 피곤하면 눈 감는 거야. 오늘 저 상태로 가면 목사님 2시간 이상 메시지 한다. 일어나 나가. 이런 모든 것들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트려 버리면 점점점 여러분은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 안 하면 교회는 진짜 지옥만 보여준다니까요. 그래서 지옥 갈 것 같다 해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두려움 속에 휩쓸려 빠져가지고 인본주의를 쓰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인본주의는 결국 실수를 계속 반복적으로 저지르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탄의 틀에서 못 벗어나는 것을 옛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주어가지고 옛사람으로 살지 말고 새사람으로 살아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지. 모든 문제 끝난 사람으로 살아야지. 마귀의 일만 무너뜨리면 여러분 저절로 인생의 새로운 여정, 새로운 패러다임이 열린다니까요. 그래서 마귀야 가라. 이거 하면 되는데 도와주시옵소서, 역사가 없어서. 그럼요, 여러분 귀신 들린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시간표 속에 있어 보세요. 어떻게? 내가 성경 7구절만 알려드릴게요. 요한복음 1장 12절 속에 들어가 있으면 여러분이 하나님 시간표 속에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속에 있으면 여러분은 25시 영혼 속에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부르면,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여러분이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영원토록 역사하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속에 있으면 여러분이 영적 싸움하면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의 군사로 쓰임을 받고 하나님의 무한한 것들을 공급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빌립보서 3장 20절에 하늘의 시민권자로 살아봐. 하늘의 시민권자로 살아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만물을 복종케 하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권세를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장 14절에 구원받은 자녀들에게는 천사들을 보내사 여러분을 섬기려고 지금 곁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하고 임마누엘 속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보좌의 축복이 흐르는 거지. 이런 것은 안 갖고 논쟁 속에, 헛소리 속에, 개소리 속에 금식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헛소리만 하는 거예요. 금식하면 뭐예요? 마귀한테 매일 당하면서 사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정신 문제 혹시 있으면요, 그때 그리스도를 알고 금식 기도하면 금방 없어져 버려요. 우리 교회 알잖아요. 정말 정신병 약을 엄청 먹었어요. 내가 부탁했어요. 20일 동안만 계속 그리스도 이름만 부르게 해라. 그 대신 가족들이 진짜 도와줘야 돼요. 3일이 딱 되면 그때서부터 발작 증세가 막 이제 거칠게 일어나요. 한 8일 정도 가면 이제 그때는 완전 이성을 잃어버릴 정도로 막 정말 와요. 뭐가 나와요 막. 그리고 10일이 탁 넘어버리면요, 드디어 그렇게도 강하고 힘있던 것이 꺾이기 시작해요. 15일 정도 되면 정신이 온전해져요. 그러면서 한 5일 동안 찬양하고 말씀 읽으면 깔끔해져요. 제가 거기에 증인이, 또 내가 그렇게 한 사람들이 지금 저희 교회 권사님들도 됐고 이제는 성장했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58장에 보면 진짜 금식에 대해서 나옵니다. 흉악의 결박에서 풀어집니다. 금식은 그런 금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창세기 3장 15절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사탄의 멍에줄을 끌어주며 사탄의 압제당한 것들에게서 자유케 하는 것들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지금까지 정신질환으로 시달린 이유는 사탄에게 당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7가지 말씀을 주셨다. 이거 탁 잡으면 진짜 해결돼요.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에 여러분 드디어 팔복을 가진 자들에게 빛이요 소금이다 명확하게 말씀했어요. 소금에 반드시 맛이 있어야 사람들로부터 발피움을 당하지 않는다. 여러분 몸에서 반드시 소금의 맛이 나와야 사탄에게 당하지 않는다. 13절에 보니까 분명히 네 몸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나와야 어두움에 다니지 않게 된다.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나타나지 아니하면 사탄에게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게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네가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는 바로 빛이었다. 사람들의 생명의 빛이었는데 네가 바리새인, 유대인, 잘못된 종교인들을 만나가지고 그 생명의 빛을 네 몸에 담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어둠으로 돌아다니다가 걸리게 된 것이다. 너는 이제 생명의 빛으로 나아가리라. 그래서 이제는 간음이 아니다. 생명의 빛으로 나아가는 자는 간음이 아니다. 너의 동역자가 될 수 있고 동반자가 될 수 있고 영원한 가족이 될 수 있다. 이게 복음입니다. 모든 문제,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제일 지저분한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교회 떠나게 만든 것이 바로 복음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복음도 모르고 종교도 구분할 줄 모르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그리스도를 본 자는 하나님 나라를 본 자예요. 영혼을 본 자예요. 그래서 7가지 이 신분을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를 시작하면 영혼이라는 하나님을 맞이한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하루를 살아도 7가지의 시간을 한 번만 맞이해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 성령의 역사, 그리스도의 권세, 사탄의 결박, 하늘의 시민권, 하늘의 지금 천군 천사가 내 주의를 도르고 나를 심부름하고 나를 보호하고 나를 지키고, 그리고 나는 세계복음화. 여러분 정신문제 올 일이 하나도 없어요. 아주 착한 척하면서 교활하고 아주
돌아서서 딴소리하고 거짓말하고 이간하고, 그게 귀신이 하는 짓이지 뭐가 사람이 하는 짓이냐. 그래서 자신과의 관계를 다 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사탄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서 완전 무저경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게 정신 문제예요. 그게 영적인 문제고, 흑암 세계를 여러분 진짜 알고 흑암 세계를 완전 꺾을 수 있는 길은 여러분 신분을 옮겨야 돼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 반드시 흑암의 세계에 있던 너는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버려라. 어떻게 우리가 옮겨질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담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가? 내 몸에 있는 삶 저주를 다 해결하셨다. 어디에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되는 저주, 이 운명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우리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그분이 내 문제를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것이다. 거기서 출발해야 사람이 온전해지는 거야. 그래야 여러분 비아냥거리지 않는 거지요. 그래야 교회를 다녀도 여러분이 시험 들지 않고 갈등하지 않는 거지요. 여러분이 노력해서 옮겨진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뭐 하는데 오셔요 그러면? 뭐 또 예수님이 그렇게 지저분하게 막 십자가에서 막 못에 또 찔리고 뭐 가시면류관을 써야 되고 뭐 뺨을 맞아야 되고 침뱉음을 받고 옆구리 찔려야 되고 막 물 한 방울 없이 다 뻗어야 되고, 너무 유치하잖아. 그냥 한 번에 그냥 다 이렇다 가자 그러면 되는 건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당하셔야 됐느냐? 나 때문에. 나 하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시고. 맞습니까? 더 이상 쟁쟁거리지 마십시오. 더 이상 이제는 찌질하지 마십시오. 그분을 위하여 한번 멋있게 써보세요. 언제까지 너네 아비 거짓말장이를 위하여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이 욕심장애로 사는 것은 너희 아빈 마귀 거짓말장애로부터 벗어나질 못해서 그렇게 살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갈보리산 언약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감람산 언약까지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파수꾼으로 멋있는 여정의 길로 가보라고. 이정표를 따라가며 하나님의 나라가 드디어 안착할 수 있다는 걸 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온 천하를 다녀봐라. 네가 머무르는 곳에 제자 있고, 네가 머무르는 곳에 동역자 있고, 네가 만난 사람 중에 제자 있다. 우리는 또 감람산 언약만 있는 게 아니라 매주 마가다락방 교회 언약이 있습니다. 새 소른 새 부대 놓으라. 매일 교회 강단.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를 새로운 피조물 속에 있는 내 몸에 많이 넣어서 좀 새술에 취한 자처럼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버드의 어느 박사가 뇌를 전공한 박사인데, 그 좋은 언어만 뇌에서 상상을 해도요 사람의 몸의 모든 근육이 달라진대. 일주일만 묵상해도요 새술에 취해 돌아다녀요. 지금 여러분 세상의 흐름을 들여다보세요. 완전 지금 뉴에이지 운동 속에 사람들이 뭐 교회 다니지 마라, 이제 세상 풍습 세상의 문화는 네가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내 기준대로 내 방법대로 인생을 살다가 자살로 그냥 내 마음에 안 드는 놈들을 총으로 쏴버리고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맘대로 살으라고 자꾸 교육을 시키니까 마약도 내 맘대로 먹는 거예요. 그냥 주워 먹고 돌아다니고.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노숙자가 생기는 거예요. 각 나라마다. 노숙자가 착한 게 아니에요. 아주 쌍놈이요. 책임감도 없이 지가 신이라 돌아다니는 거예요. 지금 빈부격차가 있어서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니까. 아무도 그 사람에게 답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노숙자를 만났는데 그 사람 호주머니에서 여러분 수표가 석장 나왔다니까. 수표 뒤에다가 나 죽으면 나의 이 시체를 처리해주는 사람이 가져가시오 이렇게 써놨어. 길거리에서 그냥 자야 거기서 잠을 몇 시간이라도 푹 잘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네피림 시대가 완전 도래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귀신과 접속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최고의 엘리트들이 프리메이슨 이런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접신을 하니까 교회도 지금 접신 문화 속으로 빠져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종교들은 지금 막 벽 같은 데다가 대고 아니면 명상 같은 거 하면서 계속 귀신들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의 귀신들이 시키는 문화를 만들어내고 노래를 만들어내고 영화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지금 결국 그들의 사탄이 하는 목적이 뭡니까? 이 땅에 바벨탑 운동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신은 없다, 구원은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말라. 이거 하나 지금 목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는 중에 전 세계 앞에 오직 유일성, 재창조 그리스도를 유일하게 지금 일심 전심 지속하는 교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영접한 사람에게는 세 가지의 직분이 있는 거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는 왕 같은 직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저주와 재앙을 막아주는 참 제사장의 직분을 갖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병이 들어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려주는 참 선지자의 직분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 저주하고 도망갔던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제 드디어 증인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요 마귀의 일을 멸하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또 거룩한 저주와 재앙을 끌어주는 하나님의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들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 빛을 가지고 드디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두움들은 산산이 떠나갈지어다 이뤄내는 겁니다. 빛의 자녀로 살아가지 못하게 내 영혼을 장악하여 나를 속이는 사탄은 너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산이 저주받고 내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이 권세를 사용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뭐예요? 우리가 가져야 될 빛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빛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면 어둠의 일만 행하다가 저주받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얼마만큼 망할 수 있느냐면 여러분 마귀처럼 망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여러분 인간은 정말 마귀가 당하는 만큼 다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마귀한테 당한 사람들은 같이 마귀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몸에 생명의 빛이 없으면 이 흑암의 세계에서 늘 두려워하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것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만들어내는 게 뭐예요? 거짓말이고 자꾸 세상에 길들여지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세상과 타협하고 뭔가 거짓말 속에서만 살다가 믿지 않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사람이 흉악한 자로 돌변하고 그리고 이제는 살인과 음행하는 자가 돼요. 스스로 자기가 구원받은 것처럼 자기 스스로 자신에게 점을 치면서 이론은 하지만 우상숭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평생 이 거짓말의 틀 속에서 이 올무에서 이 함정에서 못 빠져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몸에서 거짓말장이가 비진리로 살게 하거든요. 진리로 살면 자유가 오는데 진리로 살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은 자가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목사님 내가 진리로 살 수 있습니까? 8장 31절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싶으면 예수님의 말씀 속에 내가 거하면 돼요. 이번 한 주간 새술은 새 부대에 넣어라. 이 속으로 내가 들어가서 살면 돼요. 그럼 그 말씀은 성취되어지고 그 말씀을 설명해주는 제자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제자가 되면 32절에 딱 찾아오는 능력이 와요. 능력. 인생 살아가는 삶의 방법을 뚜렷하게 알게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내게 주신 그 진리가 나를 뭐예요? 자유케 하리라. 이것을 못하면 8장 43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내 말을 들을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못 들어요. 뱀 대가리에 안 깨트리면 절대 못 알아들어요. 착한 척으로만 살아보세요. 여러분 제일 악질이 되지. 나중에 그렇게 착하게 한번 살아보겠다고 그래서 예수님 앞에 찾아갔어요. 그것도 캄캄한 밤에. 그게 니고데모예요. 내가 하는 말을 우습게 알지 마라. 사람은 반드시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바뀌어져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있고 들어갈 수도 있음이니라. 아니 얼마나 쉬운 말인데 그런데 얘는 어떻게 알아듣느냐면 이 말을 그러면 제가요 거듭나려면 우리 엄마 다시 배에 들어가서 나왔던 대로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됩니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면서 온갖 이상한 삶을 살고 있잖아요. 딴소리하고 돌아서 가면서 비웃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 니고데모가 그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은 것 부활하심과 바로 승천하셨다라는 그 말을 듣고 그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바꿀 만큼 유대인들의 행동과 믿음의 근원을 지금 굉장히 우리 예수님은 금식에 관하여 그들이 논쟁을 너희들의 행동과 너희들의 지금 믿음을 지적해 주는 겁니다. 틀렸다고. 네 인생의 자아가 요팔사사로 길들여졌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진리가 아닌 것에 네가 지금 일평생 내 앞에까지 와 있는 것이다. 지금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우리 예수님이 지적해 주셨어요. 거짓에 속고 있기 때문에 네가 거짓말에 소속이 되었다. 그래서 오늘날 유대인들이 욕망을 따라 살지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게 아니다. 그래서 교회의 문제라든가 인간관계 문제라든가 직장의 문제가 아니라 옛사람인 너의 자아가 문제라는 겁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는 금식은 헛것이요 속는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 그들 앞에 서 있는 예수님도 알아보지도 못하는 것들이 무슨 하나님을 위해서 금식한다고 떠들어대는 것은 논쟁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모르고 여러분 금식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더 몸만 상할 뿐이요 오히려 금식하다가 되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모르고 금식했던 모세는 40일 금식하고 돌판 갖고 내려오다가 자기 성질 하나를 컨트롤 못한다니까. 복음을 알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이 없으면 사탄의 충동질에 모든 사람은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알지 못하는 금식할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참 신랑을 누리고 있으면 금식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빼앗겨서 사탄에게 장악됐다면 시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정신문제 시달리는 사람은 딱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누리지 못해서 실패하는 거예요. 막 안 씻고 돌아다니는 사람 있죠. 그 복음 못 누려서 그래요. 복음 누리면 얼마든지 여러분 씻고 누릴 수 있어요. 제일 여러분 복음 못 누리면 게으르지고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복음을 누리면 오늘은 이건 내일은 저 갈 곳이 많아요. 불러주는 데는 없어도. 왜? 가는 곳곳마다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거기에 만남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를 다녀도 그냥 완전 해방자로 자유인으로 살지 않고 집행유예자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집행유예자들은 늘 떨고 살잖아요. 사탄에게 속는 거예요. 떠는 거. 우리는 언제나 실수해도 모든 문제. 오늘 아브라함 자유 보세요 여러분. 실수는 아브라함이 했는데 심판은 아비멜렉이 받아요. 실수는 아브라함이 했는데 아비멜렉의 재산은 아브라함에게 줘야 돼요. 복음 가진 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섭리가 들어있어요. 불신자가 돈 갖고 있으면 우상 숭배하는 것밖에 더 있냐? 바벨탑 세우는 거고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것은 땅끝까지 가는 거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 복음으로 자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보니까 집행유예로 살면 늘 여러분 분을 내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분노가 있기 때문에 계속 죄가 쌓이는 겁니다. 품지 말라도 자꾸 품어지는데 집행유예라. 내가 저 새끼 때문에 집행유예를 당했다고. 그래서 여러분은 집행유예 속에 형을 그렇게 살고 있으면 27절에 매일 틈타고 들어온다니까. 오늘 집행유예로 살지 말고 자유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에베소서 4장 20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 우리는 정말 여러분 눌리는 자로 살면 안 돼요. 22절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23절에 뭐라고 됐어요?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24절에 끝내버려라. 새 사람으로 끝내라. 우리를 부르러 오신 예수님이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묶여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풀어주시려고.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16절에 사탄에게 매일 것을 너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늘부터 풀어내라.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들을 제하는 능력을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그 누구도 그 사람을 건들고 해칠 자가 없다. 오늘 잘못된 고정관념 옛사람의 틀에서 사탄에게 당하지 말고 빠져나와 하나님의 자녀로 삽시다. 이제부터 내 삶의 주인공이 나의 신랑이 따로 있어요. 내 문제 해결해 줄 신랑. 그분과 함께 동행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입맛 돌아와요. 신랑이 있는데 입맛이 없다. 신랑이 왔으면 그냥 같이 먹어줘야 그게 신부지. 신랑 그대는 나의 모든 나의 삶의 영광이십니다. 이래놓고는 쥐는 지대로 살고 신랑은 내비들고 살고. 그러면 그걸 간음이라고 그래. 그걸 음행이라고 그러고. 행복하게 사세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신랑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내 삶의 주인공이 언제나 함께 나와 지금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여러분은 영원히 춤을 추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혼합주의적 삶의 행위를 타파해라. 이게 메시지입니다. 좋은 싱싱한 천을 낡고 헐고 갖다 버릴 천에다가 왜 뒤집냐 거기다가. 여러분 양복 옷깃 끊어가지고 그래. 여러분 핫바지 거기다가 붙여놓으려고 그러면 되겠어? 어울리겠어? 혼합주의적 이 삶을 빨리 청산하라는 겁니다. 이것저것 끌어다가 하나님 믿는 척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방법 중에 방법, 예수는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다 끝내버렸어요.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하신 분이 지금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망아, 질병아, 가난아, 무능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지고 너는 세계복음화 앞으로 나아갈지어다. 그리고 새 포도주를 절대 낡은 자루에다 넣어가지고 그 자루가 터지면 네가 마실 수도 없다. 아니, 옛사람 마귀한테 당하는 데다가 자꾸 거기다가 새수를 집어넣으려고 그러면 되냐? 이거 버리고 새 부대에다가 넣어라.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자루에다가 넣어라. 새로운 피조물에다가 집어넣어야지. 새수를 하나님의 자녀 속에 담겨야 그리스도가 충만해지지. 매일 마귀짓 하면서 주여 주여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안 가시지. 근데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려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음성만 듣고 문을 열어주면 나는 그리 뿅 들어갈 거다. 그래서 나는 신랑이 되어주고 새 부대로 새수를 집어넣을 것이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누구의 이름에 꿇게 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했다. 그래서 너는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수치심과 부끄러움 때문에 괴로워할 것도 없다. 지난날에 약점이 있었어도 이제는 너의 삶에 새로운 신랑으로 그리스도가 와 계신다. 그래서 변화없는 더 이상 종교 생활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빠져나와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대로 성취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무가치한 논쟁을 벗어버리고 새술은 새 부대에 넣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사오니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이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의 신랑임을 인정하오니 나와 항상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신, 세상 종교를 통해서 혼합주의적 삶의 행위에서 벗어나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로 답을 내고 인생의 새로운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사오니 끊임없이 옛 틀 속에 옛사람으로 살게 만들어 끊임없이 사탄의 체질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내 영혼을 장악하고 있는 흑암 권세를 이제는 꺾을 수 있는 그리스도 이름을 주었사오니 마귀의 일을 멸하는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변화없는 종교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무기력, 두려움, 탓성, 모든 자신의 불신앙에서 빠져나와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증인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미래의 가문을 축복해 주옵소서. 저들의 가문을 통하여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오늘 예수 사랑교회 방문한 모든 생명들 머리 위에 무한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흑암 권세가 무너지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